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것을 주셔가지고 그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로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학벌, 부모님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말이 뭐 그래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말을 통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죠. 근데 말이, 누가 뭐래도 그분의 말이 내게 영향을 미친 건 틀림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게는 그래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저녁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바울도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한번 답시다. 기도도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중얼중얼 하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거절하신, 다시 말해 우리의 말이 세상에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요, 말싸움 때문에 부부가 원수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 말싸움 때문에 심지어 막 주먹질을 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이빨도 부러지는 거 봤어요. 뭐 때문에? 뭘 때문에? 말 때문에. 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사소통만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말은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이상해져요. 기분 좋은 거,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분명히 내가 조금 전과는 다른 마음이 돼요. 이 말은 참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적인 것을 떠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맞겠지요.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뭐예요? 올해는 맞아요. 한번 더 합시다. 올해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이 어딜까요? 잠언서 18장. 잠언 지난주 설교 본문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조건 저것은 진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말 때문에 나도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말 때문에 그 칭찬 말 때문에 기분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의 기분에 맞든 여러분이 살아보면서 저 구절이 그럴듯하든 그건 별로 중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새치혀가 목숨을 끊는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새치혀가 우리 목을 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것을 살아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네, 살아보니까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왜 죽는 줄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처럼 보이고 암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고 고혈압으로 동맥경화로 뇌졸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 하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럼 올 한해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의 열매를 먹고 싶으면 여러분의 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다른 것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날카로운 가시가 많은 장미덩굴을 지날 때는 고개를 숙이죠. 가시에 눈이 찔리면 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원들도 있던데 장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미 밑으로 지나가는데 조심해야 돼요. 옷도 찢기지만 잘못하면 장미 줄기 하나가 툭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모르고 지나가다가 장미 줄기에 가시가 눈에 콱 찌르면은 그냥 눈이 실명하거나 잘못하면 소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야 가시 있다, 야 가시, 이렇게 조심하는 것처럼 말할 기회가 있을 때에 나는 말할 때 자신 있으면 안 돼. 말할 때 특별히 주로 말하는 사람이 친구 혹은 아빠, 엄마, 형, 누나, 언니, 동생, 여튼 간에 말을 할 때마다 올해는 나는 말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만 살아도 여러분의 30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70살쯤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럼 저 거짓말한 거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여러분 멋진 기회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부자고 안 부자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고 건강 안 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축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올해 혀의 열매를 축복으로 먹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저항할 수 없어요. 이미 임상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말 때문에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사는 분 많습니까? 그때 이 조둥아리, 내가 괜히 그런 말을 뱉어서 후회하시는 분 많지요. 예,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타락하여 죄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우리에게 본유 형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본유 형상. 어려운 말에 원래 타락은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 존귀, 영광, 사랑, 이런 형이상학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본유 형상, 타락했지만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 말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을 분여해줘. 분여라면 나눠줬다는 말이,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부분 나눠줬어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우리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요. 아,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내가 엄마의 아들인 게, 내가 아빠의 딸인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이 놀랍게도 그 공기를 바꿀 수 있다고. 반대로 말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단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어요. 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그러므로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영역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시다. 여러분 해봐. 시작.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홀로 있을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 만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최악이 기분 따라 말하는 건 개나 고양이 같은 거예요. 개에게 사료 줬다가 뺐으면 막 성질 내잖아요. 걔네들은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 따라 움직여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 우리는 말할 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요? 나는 축복의 열매를 먹어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과 어른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말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잠언서 22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 사람 말은 속이는 걸 말해, 속이는 거.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속이는 말을, 그런 사람들을 개입하신다고. 아니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 뭘, 예 하나님은 우리 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때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치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치르게 되죠. 나쁜 말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변명해야 되거나 다시 스스로 수소 담아야 되니까 벌써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일단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만 벌써 대가를 치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벌써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야무야 하려고 또 하나님께 변명해야 되죠. 벌써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대가를 치르는데 치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도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오늘 설교 제목, 올해 두 번째 주일 설교 제목 읽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의 날마다가 좋은 날에 연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좋은 날이다. 진짜 오늘 좋은 날이다.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좋은 날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무슨 날 보기를 원한다고요? 좋은 날, 좋은 날. 김용호 목사님도 좋은 날 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도 이 법칙은 변함이 없어요. 좋은 날 보기는 원하는데 혀를 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것이죠. 만일 좋은 날은 보고 싶은데 계속 그따위로 말을 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날은 멀리 있겠지요. 만일 함부로 말을 해도 좋은 날이 온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좋은 날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알았어요, 목사님.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기도도 전도도 다 말이고, 무엇보다 성경이 계속 우리 말에 집요한 주의와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이고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벌써 나이가 70이에요. 이게 뭐 금방 바뀌겠어요? 어떡하지요? 그런데 저렇게 성경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훈련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여서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혀를 금하고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혀놀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훈련은 성경과 설교를 듣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꼭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올해는 내 혀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좋은 날 보게 해주세요. 그게 올 한 해가 좋은 날에 연속이게 해주세요. 원하면 한번 아멘 해봐요. 첫 번째 훈련은 따라합시다. 내 말에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훈련은 요 말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뭘 하기 전에 여러분이 뜨거운 불에 아이들이 손을 대려고 할 때 부모님이 약간이지만 불에 가까이 대줍니다. 뜨거! 아이가 뜨겁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부터 불 쪽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면 아이가 손을 자꾸 뺍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말에 반드시 대가를 주신다, 지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는 게, 뭘 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25장을 읽습니다. 시작.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혹시 집에 금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조용히 손 들어. 손 든 거예요? 머리 만진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만 볼게. 혹시 집에 금괴가 있는 사람? 목사님 아직 금사과를 못 봤어요. 금으로 사과를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금으로 사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금사과도 예쁘지만 금사과를 놓은 접시가 뭐예요? 이야, 은쟁반의 금사과. 이야, 너무 멋지죠? 합당한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멋지잖아요.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말은 그 가치가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존귀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 학생들 앞으로 말할 때 기분대로 말하면 안 돼요. 기분대로 말하는 건 개, 돼지, 소 이런 거예요. 탁 건들면 막 성질 내잖아요. 우리 사람은 말을 신앙대로 해야 돼요.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또 합시다. 말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영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함부로 억지를 부리거나 함부로 남을 비난하는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주의한다고요? 첫 번째 훈련은 말에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두 번째 훈련은 따라합시다. 두 번째 훈련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의 두 번째 훈련은 생각하기 전에 말하지 않는 침묵을 즐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말의 훈련,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빨리 말하는 것을 바보처럼 생각해야 돼요. 누가 빨리 말하냐,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계속 침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일단은 답변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말이 많아서 좋은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좀 이따가 보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말에는 대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기억하는 게 첫 번째. 그 기억이. 두 번째로는 생각하기 전에 말하는 것은 많은 것이다. 내가 말에 순발력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째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말의 대가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는 것과 함께 본능적으로 침묵을 자꾸 즐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주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읽으면 다 외울 때예요. 에베소 4장에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므로 침묵은 아주 탁월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좋은 날을 보는 도구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침묵의 사다리를 걷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좌중이 침묵하면 어색해서 그 어색함을 본인이 꼭 깨트리는 분이 계세요. 이해돼요. 그러나 그거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침묵을 즐기는 것 우리 학생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후로부터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열매를 달아두셨기 때문이.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 15장을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담기기가 무섭게 쏟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은 하나님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것과, 두 번째로 생각하기 전에 말하지 않는 침묵을 기뻐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날을 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말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을 스스로 제어하는 침묵의 훈련이 다소 소극적인 훈련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인 부분, 스펀지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납니까? 목사님 여기다 물을 따랐지요? 물을 가득 부었다가 누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쭉 나오죠.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로 받아주시는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마음이라면 이 마음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가득 부었어요. 물을 가득 부었어요. 물이 나올 거예요? 덜 나오네. 자, 물을 가득 부었어요. 가득 부었으니까 지난주도 했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이야. 마음. 여러분 마음에 늘 미움이나 이런 거나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남하고 시기나 뭐 어설픈 경쟁심 이런 거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자꾸 해림교회 나오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이 자꾸 들어갔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말하면, 말에서 뭐가 나와? 물 나와요. 그러고 싶지. 여러분 마음 안에 적극적으로 말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사람이 되는 필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 119편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어디 뒀다고요? 말씀을 어디 뒀다고요? 마음에 계속 말씀을 집어넣는 거에서 누가 툭 건들면 뭐가 나와요? 그게 복 받는 길.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다른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좋은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만 하면 남 비난이나 하고 남 조롱이나 하고 신세나 한탄하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마지막 네 번째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오늘 본 영상처럼 택시 기사님이든 친구들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을 어려운 말로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누구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성경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게 말이지, 말. 좋은 소식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믿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김영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김영호 목사님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보니까 안 아름답지요. 얼굴은 뭐 여러분이 훨씬 더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저의 목회 여정을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괜히 어물한데 인생 쓸 거 없어요. 괜히 어설픈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학생들, 내가 이제부터 말의 열매를 먹는데 말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말은 생각하기 전에 뱉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침묵이 차라리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게 내 말을 축복으로 만드는 게, 왜냐하면 누르기만 하면 그게 나올 테니까.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친구야, 기사 아저씨,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준다고요? 아름답게 해준다. 2022년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성경 저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는 건 아닐지 몰라도 날마다 말에 치명적인 열매를 부정적으로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노란 글씨만 큰 소리로 시작. 우리 학생들만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신앙을 정돈시키심을 깨닫습니다. 혀로 인하여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는 어른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혀로 인하여 망가지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아이들이 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조롱하는 사단 사이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말로 인하여 믿음이 정돈되고, 말로 인하여 기도가 정리되고, 말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말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한없는 소망적 삶을 바라보고, 말로 인하여 아름다운 생애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 복음 전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받기 위하여 엉뚱한 데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언어를 주목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말을 조심하고 주의할 뿐만 아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생애들 말로 인하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사로 세워졌으니 아이들 앞에 냉소와 열등감과 좌절과 밑도 끝도 없는 의미 없는 말을 뱉지 않게 하시고, 교사들로부터 먼저 아이들이 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구나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셨사오니 올 한해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열매로 먹게 해 주시옵소서. 성격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소망적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기대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이들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저 아이들과 저 아이들의 친구들과 저 아이들의 친구들의 부모들이 저 아이들을 통해 저들의 언어를 통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라는 이 말씀이 지나가는 좋은 이야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 아이들의 생명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른 아침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를 보는 신실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조국 망해가는 주일학교의 그루터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저 아이들이 일당백 일당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올해는 2022년도에는 반드시 좋은 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언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 맡아 수고하는 귀하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 이 예배 동참하는 모든 2부 예배 해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